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경 13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해오시는 것이 12분까지 얘기였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해서 금강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금강반야바라밀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게 바로 금생에 되는 것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금강반야바라밀을 깨친 그러한 불자라면은 자기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본래 불자, 전지전능한 부처인 줄을 몰랐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는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도 너무나 많았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너무나 한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그것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몰랐을 때의 이야기다.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아는 금강반야에 도달했을 때는 나에게는 이루고 싶은 소원도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겠다. 하고 싶은 말도 하나도 없음을 이제 알았다. 나에게는 모든 한도 다 사라졌고 욕망도 사라졌고 추구해야 될 그 모두 없음을 분명히 알겠다. 이런 심경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이제 그 이어서 그 뒤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수벌이야 어의운하오 열애유 소설법부와. 수벌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금강경을 쭉 설했다. 비록 그대들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답하는 그러한 형태로 내가 금강경을 얘기했지만 내가 설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내가 설법할 그 무엇이 있으니까 설법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이 없었다면은 저런 설법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 과연 그러냐? 내가 설할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열애유 소설법이야. 내가 설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강사들은 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할 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금강경 13분을 말씀드릴 때 오늘 여러 사람들 앞에서 13분을 어떻게 보면 신심나게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신심이 날까? 즉 신심 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왔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이 가지고 나오는 건 강사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조차도 쭉 12분까지 이렇게 설법하신 걸 보고 부처님도 보통 강사나 마찬가지로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설명할 거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설법할 그 무엇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벌이 100%나되.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마 금강경에 대해서 뭘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을 거고 그 일깨워 주실 그 무슨 소재를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수벌이 존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세조나 열애 무소설이시니다. 아무 하실 이야기거리가 없으십니다. 그냥 무심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소설. 아무 없을 무자입니다. 소, 거리입니다. 설할 거리가 없으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요, 금강경 해설서나 방송을 보면
주로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소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법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9년 다 설법을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무소설이라는 게 49년 설법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도 설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것과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동의어인지는 몰라도 무소설에 대한 실감나는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무소설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잘 밝혀야 이 무소설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이해를 해야 금강경이 더 실감이 나겠죠. 아, 그렇거니 도인의 말씀은 분별을 내서는 안 되겠거니 이렇게 믿고 나가면 금강경에 대한 신심이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 무소설이라는 뜻을 잘 해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앞에 구절 보면 금강반야를 얻은 사람은 마음속에 추구하는 그 욕망이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욕망도 없고 한도 없고 또 누구한테 뭐 얘기해 줄 그 뭐 어떤 의욕도 느낄 게 없죠. 마음속의 모든 분별망상이 사라졌죠. 나아가선 모든 분별망상이 본래 없는 것, 본래 없고 나는 전지전능한 것을 깨치신 그런 분이 바로 금강반야를 얻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세상을 악으로 보지도 않고 선으로 보지도 않고 질서청연하게 봅니다. 예, 그것이 깨친 이의 경지다 그 말이야. 다 부처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언젠가 부처가 되고 부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이질 않고 이미 완성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으로 어리석고 탐진치로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다 완성된 존재로 보고 사람들 다 부처처럼 보고 이 세계도 언젠간 극락세계로 되는 진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다윈의 진화론 알죠? 진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이미 완벽한 세계로 본다. 이렇게 이것이 깨친 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셨을 때 이 땅이 바로 극락세계로 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본래 극락세계고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깨친 이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처한테 허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실 말씀이 없어요. 그게 사실 무소설입니다. 그런데 허실 말씀이 없었는데 49년을 왜 하셨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오죠. 아무 허실 말씀이 없지만은 49년 설법할 것은 부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시고 싶은 말이 없지만 중생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부처님은 아세요. 아, 너 질문할 필요도 없지. 니들이 그대로 전지전능은 부처이기 때문에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있고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믿고 질문을 할 때 그래 공부 잘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우리의 궁금증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럼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무거운만 딱 거기 계시면은 아, 조금 있으면 해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은 난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어요. 질문을 합니다. 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탈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달마대사는 그 근심 잘만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이 착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해가대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해놓고 나서도 어때요? 질문해놓고서 조금 생각해보면 아, 질문 괜히 했네.
이 근심 걱정이 본래 착각임을 알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해가 돼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 됐던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는 그 해답을 일러주신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가 대사는.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가져올 근심 걱정이 본래 없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했더니 인가를 해서 해가 대사로 2조 대사를 만든 겁니다. 달마 대사가 초조, 해동 초조고 해가 대사가 2조인데 해답이 이미 자기가 부처이기 때문에 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가 대사 정도만 해도 간단히 알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 줬으면 모르죠. 근심 걱정 가져와 봐라. 요 정도로 갖고는 모르죠. 너희들 괴롭지. 근데 그 방법 일러줄게. 이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겨우 알지 말지죠. 그런 사람한테 가져와 봐라 한다든지 또는 딱 묵언만 하고 있어 갖고서는 이게 부처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허실 말씀이 있어서 49년 설법하신 게 아니라 그네들을 딱하게 여기시는 자비심으로 말미암아 허실 말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미 완벽한 부처가 돼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답이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부처인 것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스스로 부처이고 현실이 꿈이라는 것만 일깨워주면 다 되는 거예요. 대답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게 이제 금강경이고 팔만대장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너희들도 물을 필요도 없는 정도로 다 완벽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뭘 모르니까 나는 부처라고 일깨워주는 그 말만 했을 뿐이다. 나는 실제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라. 그네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얘기를 해서 스스로 부처임을 일깨워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무소설입니다. 49년이 다 무엇이 내가 설법할 거리가 있어서 설법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꿈과 같은 것을 일깨워주고 그대들이 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것만 했을 뿐이지 내가 설법할 것이 뭐가 있어서 설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열애는 이제 이건 수보리 존자가 한 얘기죠. 열애 무소설이십니다. 수보리 존자도 거의 부처님 경지가 될 정도로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거든요. 그렇게 대답한 건데 그 뜻을 아시겠어요? 네. 이게 무소설이 그겁니다. 49년 설법했는데도 뭐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았다. 이건 말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어거지로 듣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하실 말씀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모르고 물으니까 바로 지혜로운 대답을 일깨워줬을 뿐이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너희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좀 더 대단한 사람한테는 그저 툭 해도 알아들을 정도는 툭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일깨워주는 방법이 자연히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설법을 무슨 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대들은 본래 부처다. 현실의 난제라는 것은 참 난제가 아니라 꿈과 같은 것임을 알면 바로 난제가 해결된다. 이런 몇 가지 것으로 부처님의 설법은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는 약간 틀리네요. 수벌이야 어요나오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시위다보아 이러면서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삼천대천세계는 뭐 지난번에도 나왔으니까 뭐 이 우주를 그저 삼천대천세계로 해두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듯이 미진이라는 게 있겠죠. 삼천대천세계도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 미진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에 세계라는 것을 있다고 보죠. 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진도 있다고 보죠. 많으니까 많다라는 또 생각도 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세계가 있다라고 보실까? 또 미진이 있다라고 보실까? 그것이 많다라고 보실까? 아마 부처님은 절대로 세계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미진이 많다라는 생각도 안 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부처님뿐만 아니라 깨친 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분명히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세계, 또 우주에 은하계,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라는 게 있고, 지구라는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면적은 얼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꾸며놓은 허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허상이라고 제일 먼저 어떤 분별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별을 일으키기 전, 분별의 원인을 이제 무명이라고 봅니다. 무명. 무명은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이전에는 본래 부처였겠죠. 본래 부처.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았다면은 이런 고통의 세계로 안 떨어지는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이러면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만들고 나가 있으니까 네가 있죠.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은 헷가닥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쓴 꿈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꿈. 이 꿈이 춘원 이광수 선생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온 실화예요. 삼국유사에 나온 실화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낙산산가 어디 강원도에. 그런데 거기 태수, 신라시대 때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가 예쁜 딸을 데리고 불공을 드리러 왔어요. 근데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예쁜 딸의 마음이 확 쏠리는 거예요. 저런 예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면 도통이고 죽노릇이고 다 때려치고 나는 환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스님이라도. 그래서 이제 언제 그 딸이 태수가 자주 오나 초파일 날이면 오겠지. 백중 날이면 오겠지. 그날만 기다리느라고 수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가끔 나타나는데 한번 입만 뻥끗하면은 저 태수의 딸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히 기르면 조금만 해도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죠. 근데 빵긋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듯이 저희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짝사랑이겠죠. 태수의 딸이 스님을 쳐다보긴 하겠어요. 그 자꾸 그리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주지 스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참 태수의 딸 때문에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루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지극히 불러라. 네 소원이 될지도 모른다. 야단을 치시지 않고 그렇게 일러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자나깨나 그 태수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스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대웅전에서 자나깨나 아마 그 주지스님이 일렀을 거예요. 한 일주일만 해봐라. 잠자지 않고 일주일만 하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자나깨나 이제 일주일을 얼마 지키려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태수의 딸이 들어오더니 그냥 눈이 선했겠죠.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정말 태수의 딸이 정말 소원성취가 되나 보다. 관세음보살은 되나 소원성취 이루어진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이 나를 좋아했듯이
나도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저 어쩐지 나를 보고 미소를 짓더니 그게 진짜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도망갑시다. 여기서는 중노릇하면서 나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우리 몰래 도망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몰래 출행락을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옆에 있던 웬 중한테 들켰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중도 무시하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그 중이 혹시 고발하면은 그 태수한테도 못 가지고 뭐 주지 스님한테도 큰일 나고 이러니까 아주 자기는 끝이죠. 그래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아들 딸 놓고 이제 잘 사는데 그 마음에 걸렸던 도반 스님이 찾아와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을 뭐 죽이든가 이렇게 됩니다. 죽이면서 이제 발발발 떨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괜히 결혼했다가 되겠어요? 안 결혼했다가 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판에 또 거기서도 이제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꿈속에서 흐른 겁니다. 그래갖고선 아주 굉장히 의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 모르다 딱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엔 꿈 깨고 난 뒤에 그 태수의 딸에 대한 미련이 있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도인이 됐대요. 조신조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삼국유사에 나왔고 이것을 춘원 이광수 선생이라고 하는 글 잘 쓰는 이가 소설처럼 만들어서 그것도 영화화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고 뭐 설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바로 그렇대요. 우리는 어느 때 본래 부처인 걸 잃어버리고 본래 부처인 걸 잃어버릴 때는 그게 무명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본래 없대요. 내가 본래 부처지 나라는 게 본래 없는데 있다라는 생각을 내면서 내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네가 있죠? 처자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현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대들이 쓴 소설이다. 마치 조신대사가 꿈속에서 태수에 따르고 결혼하면서 사는 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분별을 일으켜서 하나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실제인 줄 착각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데 그 자기가 꾸민 건 줄 모르죠. 조신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그렇대요. 그럼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냐면 그것이 자기가 만든 소설인 줄 알거나 꿈인 줄 안다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시우이다보아. 너희들은 요걸 갖다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요걸 의역을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 있는 줄로 알지. 그리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복잡한 세상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는 것도 알지.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것도 알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고통의 세계에서 무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계가 꿈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 왜 갑자기 열의 무소설이신이다. 요 다음에 요 얘기가 왜 튀어나왔을까? 본래 그들은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은 존재인데 언젠가 무명 때문에 헷가닥했어. 그래갖고선 이런 세계가 자기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조신처럼 자기 그리다가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진짜로 알고 여기서 괴로워하면서 허덕허덕하죠. 괴로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여기서 그 대답이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계가 실제로 믿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움이 가질 수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야만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또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귀한 법문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법문으로 알아요. 그냥 뭐 미진이 많으냐, 요걸로 알아요. 우리
미진이 많으냐 이렇게 알게 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습니다라고 이제 수보리 존자가 대답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진이라는 말을 근심 걱정이고 분별 망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미진이라는 실질은 물질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겠죠. 예, 이거 지식강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불교 지식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당장 고통받는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당장 고통받는 사람한테 고통의 뿌리를 딱 뽑아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근데 금강경은 불교 지식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고통에서 항상 너희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들 당면 과제는 불교 지식이 아니다. 당장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희들 당면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을 뽑아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특히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법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보리야 제 미진은 근심 걱정입니다. 열애설 비미진이 심영미진이라. 부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다. 너희들은 근심 걱정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모, 형제, 처자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 사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건 그대들이 만들어낸 소설이고 허구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삼천대천 세계, 내가 보는 그네들의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틀리다. 그래서 열애설 미지는 부처님은 그대들은 근심 걱정거리라고 하지만은 그건 허상이다. 허상으로 알아라. 착각으로 알아라. 본래 없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비미진이 착각이고 허상이고 억지로 그저 너희들이 갖다 붙이기를 근심 걱정이라고 갖다 붙였지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걸 일깨워 주시고 똑똑한 사람이 그 말만 듣고도 금방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마치 달마대사는 해가대사한테 근심 걱정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져와라 그러면 아무리 가져오려고 해도 본래 없음을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본래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일깨워 주시는 표현이 열애설 비미진이 심영미진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 열애설 이제 여기 그 즉비반야 바람일 때 즉비미진, 즉비세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즉비세계, 반야 바람일 뭐 등등 즉비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즉비라면 심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금강경에 이런 대문이 나오는데 뭐 이걸 별 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해겔의 변증법이래요. 부정하고 난 뒤에 다시 긍정했다. 근데 변증법도 아니고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활구법문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대들이 생각하는 근심 걱정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꿈으로 봅니까?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봅니까?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둥바둥하죠. 꿈으로 본다면 여여부동하겠죠. 유유자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다. 꿈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서 부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현실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데서 이걸 꿈인 줄 알면 그대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들은 이게 꿈이고 그대들은 본래 부처와 같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물론 아니고 기타 등등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대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위대성을 믿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알면은 우리는 당당한 불자가 되겠죠. 바로 이것도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세계는 고통스러운 세계도 사실은 착각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미지는 그런 꿈과 같고 이런 것을 꿈과 같다고 일깨워주는 그런 법문이 내가 얘기하는 미진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요 자체만 들어도 똑똑한 이는 금방 이게 내가 난제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허상이라고나 알면서 바로 고통의 세계에서 바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벗어나는 사람을 아주 최상근기라고 하겠죠. 근데 한 5년 걸려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꽤 괜찮죠. 잘하면 금생에는 된대요. 금생에만 돼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강경이 아니라면, 금강경이 바로 이런 이게 활구법문입니다. 활구법문이 아니라면 금생에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깨친이는 금강경을 통해서야만이 금생에 밝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자, 이게 요게 열애설 비미진이 심영미진이라, 열애설 세계가 비세계일체 심영세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세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착각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법문, 그것이 열애설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처럼 세계를 멋지게 그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하는 세계가 허상이고 꿈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난제는 참이 아니고 허상이고 그래서 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 것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에 또 이제 또 더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또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세요. 그게 불교 지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영혼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자꾸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수보리 어유나오 30 이상으로,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32가지 잘생긴 모습을 3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32가지 잘생긴 모습인데 사람들은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부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상대로 되더라. 저거는 인상이 저렇게 고약하니까 마음씨도 나쁘고 능력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링컨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돼서 이력이나 경력을 볼 필요가 없대요.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인데도. 그럼 대개 어때요? 복 있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또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은 겉보기에도 좀 점잖죠. 잘생겼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대단한 분이라면 당연히 겉모습은 어떨까요? 잘생겼고 실제로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부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렇게 잘생긴 32가지 모든 것을 부족한 몸매를 가졌을 때에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즉 육파라미를 많이 해서 수도를 잘해서 저런 32가지 잘생긴 완벽한 모습을 갖춰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즉 복을 지어서 좋은 일을 해서 육파라미를 잘 실천을 해서 사무량심을 연습을 해서 그 결과 보통 사람도 조촐해지듯이 그런 생을 여러 생 연습을 하셔서 저렇게 완벽한 32가지의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 이제 그것이 사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이 나는 겁니다. 그걸 읽으세요. 딱 읽고 그 의심이 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알맞는 질문을 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 상황에 알맞는 설법, 즉 수기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존자는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열애다.
이 겉으로 나타난 잘생긴 30 이상,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 하고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조촐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잘생긴 모습, 그런 잘생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이고, 열애설 30 이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30 이상은 노력으로 복을 지어서 착한 일을 해서 잘생긴, 결국 그 결과로 생긴 완벽한 잘생긴 모습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을 할 것도 없고 복을 지을 것도 없고 그리고 수도를 할 것도 없고 본래 우리는 부처예요. 우리는 본래 잘생겼어요. 노력을 하고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완벽한 존재다. 완벽한 존재가 돼서 그 모습은 너희들이 보기엔 추해도 부처가 보기엔 다 완벽하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닦아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된 게 아니라 본래 우리는 완벽한 존재다. 그런데 왜 그럼 닦지 않았으면 왜 이런 게 됐느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대들이 내가 만일 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거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난 거지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나는 부처지만은 거지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근데 왜 이렇게 32가지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거 수도에서 닦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대들이 내가 거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닦으면은 그렇게 거지 모습으로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대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고 임금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한 것은 내가 부귀영화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대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신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고 왕위를 버리고 그런 모양을 보였고 그리고 32가지 잘 생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수도한 결과가 아니라 다 그네들의 신심발심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낮추는 것이다. 낮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30 이상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대들을 신심발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빌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저절로 된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금강경과는 약간 다르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고 본래 나만 완벽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완벽하고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다 이 세상은 질서 정연한 극락세계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아 야규 선남자 서인윤이니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오. 이게 보시 중에서 물질 보시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를 우리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는 왜 훌륭하냐? 아상이 그만큼 죽은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것도 아상이 죽지만 더 나라는 생각은 생명에 가장 많이 생명의 애착을 생명까지 던진다면 어때요? 아상이 죽은 사람이다.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생명까지 던지는 것은 아상이 죽었고 그만큼 아상을 죽은 것만큼 인격이 있고 복이 있게 됩니다. 그게 복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량한 복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항아사 등 세세생생 목숨을 바쳐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이 대단히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근데 세세생생 목숨을 바쳐서 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꿈인 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죠. 꿈이고 닦을 것도 없고 보시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알았다라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았다면 항아사 등신면으로 보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 줄 알고 현실이 꿈인 줄 아는 이런 진리를 일깨웠다라면은 그 공덕은 어때요?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한 것보다 훨씬 본래 부처임을 알기 때문에 보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보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본래 무일물, 금강경의 참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수도가 뭡니까? 나라는 걸 없애는 겁니다. 나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본래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금강경밖에 없습니다. 또 금강경 아닌 다른 경에는 그런 표현이 적어요. 또 선지식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하는 데는 반드시 금강경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꾸민 걸 일러주고 자기가 본래 부처인 것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지식만이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일러주고 현실이 꾸민 것을 일러주어서 그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지식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공부는 다 허상이다라는 달마대사의 말을 잘 기억하고 또 선지식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본래 우리가 부처고 현실의 난제는 다 꿈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서 유한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금강경 공부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